자기 부인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꿈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부부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고. 대부분 이 꿈이 뭐냐라는 질문은 어릴 때 많이 듣죠. 어릴 때 가서 너 꿈이 뭐야? 그럼 대부분 직업적인 거, 장래희망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제 꿈을 물어보면 왠지 안 어울리는 말을 들은 것 같고 또 늦었다. 이제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냐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꿈은요 단지 장래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장래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꿈의 모양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내리시고 또 경고도 꿈을 통해서 하십니다. 꿈이 있냐고 만났을 때는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십니까? 복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1000일 동안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든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1000번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드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1000번제란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만 나와요. 열왕기상에서만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 1000번제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뭔가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딱 1000번의 예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율법에 규정된 예배의 형식이라면은 다른 데서도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하게 드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쁨으로 특별하게 드린 예배가 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와 예배가 이어지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을요
멈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두 손 들고 말씀 들으래.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팔이 아프긴 한데 내렸다 풀고 다시 올리고, 이거 누가 시키잖아. 내려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그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았더라. 그 장면이 거기서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잠이 부족해도요, 아침까지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또 성탄절 이브날 여러분 주로 뭐 하십니까? 뭐 좋은 시간 보내야죠. 가족끼리도 보내고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이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좋은 날, 성탄절 이브날 예배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까지 예배는 밤새도록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손 들고 예배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예배한다고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기름 부으심을 찾아서 예배하는 데를 찾아갔고,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밤새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게 그때 주신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나라의 번영과 또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간구해야죠. 저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더교회가 부흥되고 오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구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충분히 해야 되는 그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먼저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즐거워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 일천번제란 말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무원 여기 안 계시죠? 아무도? 그 정부 주최 행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하나 있다 그러는데 몰라. 근데 가보신 적 있어요? 정부 주최 행사? 가면요, 행사가 진짜 많아요. 누가 올라왔다 내려가고 내가 올라왔다 내려가고 계속 그 순서를 만듭니다. 그러나 재밌는 게 거기 올라간 연사들이요, 자기 순서 채우면 그냥 가버립니다. 딱 가버려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큰 행사, 교단 행사 가면은 자기 순서하고 가요. 예, 뭐 이제 바쁘다고 그러면서 가죠.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일천번제라는 게 이 나라 주도 행사였다면 나는 왕이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 내 분량만 채우고 나는 밥먹으러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거기에서 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또 뜨겁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예배 드리고 주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몸이 건조하게 식어진 가슴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정말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팽배해 있어요.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고요. 또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죄가 저질러지고 있어요.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배 가운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거의 중병. 이건 자기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갈망은 있으나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음악이나 좋은 설교는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실력 있으면 은사로 섬겨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근데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이 예배 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만 즐겁고 예배를 죽쓰고 있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한테 임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솔로몬은 여기서 덥석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말할 거 참 많았겠지. 대적들을 무찌러 달라고, 또 이미 부자긴 한데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좋은 궁을 이미 짓긴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화려한 궁을 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왕들이 그래왔으니까. 이미 최고인데 다 부족하다 얘기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왕이었으니까. 솔로몬도 그런 왕처럼 그런 소원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그 소원을 물어보신 주님 앞에서 덥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덕에 왕이 됐습니다. 나는 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솔로몬이 진짜 아이냐는 거예요. 이때 소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인입니다. 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힘이 약해서 그런가? 나라가 약한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고 이미 권력을 움켜쥔 자입니다. 그의 나라는 다윗 때, 아버지 때부터 이미 강성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이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존귀하게 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경외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겸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그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쥐뿔도 없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냥 겸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난 도움이 필요해요. 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내 손에 쥐게 되고 또 성공을 이루고 열매가 내 손에 있다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아주 이상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망가져 갑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가진 힘을 과시하고 싶고, 우리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누가 갑질하였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걸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저질러집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년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그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되고 말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냐? 솔로몬의 부인들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결혼했고 그들이 우상을 다 가져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부인들 탓이 아닙니다. 솔로몬 탓인 거예요. 솔로몬이 거절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지존의 위치에 있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이 늙어서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뜻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기 십자가 뭐예요? 왕의 십자가죠. 백성을 치리하는 게 십자가죠. 그게 왕의 사명이죠. 백성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폭군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치리는요,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고 이끌어야 되는 그 은혜, 그 자기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하기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깨닫는 마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얻으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 그것이 지혜다. 잠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누가 썼나요? 여러 사람이 썼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당시에 구했던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왕의 역할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꿈을 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이 방향을 잃고 말아요.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남긴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남겼어요.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이 왜 허무해요? 내가 맺은 열매가 있고 나의 삶,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가 있지 않습니까? 왜 허무해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이죠. 허무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허무를 말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와 같아요. 신명기 13장 3절에선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신명기 13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꿈을 꾸라고 해놓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갑자기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뜻을 품는 그러한 이상과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명을 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단지 사람이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장래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발견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당회 시즌이죠. 당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죠? 직분을 임명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좀 이 직분 임명하는 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직분을 받냐 그게 관심사였어요. 웬만하면 다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받고 싶어 하고 또 말은 안 해도 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받으면 나도 줘야지 왜 난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직분 줘도 잘 안 받는다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한다고. 옛날에는 못 받아서 되게 초조해했는데 이제는 준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핑계는 그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되고 또 믿음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겸손한 것 같기도 한데 듣다 보면 결이 좀 달라요. 절대 난 주면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귀찮아.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직분을 주면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직분 받으면 뭔가 더 많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맡아야 될 것 같고 내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요, 2명의 직분자를 임명해요. 흥미진진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기대하고 있는데 뭐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세워가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저는 이 두 분께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같아 보이지만 결이 굉장히 달라요. 교리와 장정을 보면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운다고 돼요. 권사는 교인 15명당 1명을 세우고요. 장로는 30명당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티오라고 하더라고. 티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 정도 되면은 15명의 영혼을 좀 돌봐달라는 겁니다. 챙기고 보살피고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요. 굉장히 오래된 꿈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담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하죠. 어떤 목사님이나.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옛날을 좀 보게 하셨어요. 너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저는 아시겠지만 그 20살 때 그냥 가야 돼서 신학교 간 건 아니죠. 저는 나중에 깨닫고 갔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청년 때부터 이제 품은 꿈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목표가 시작하게 되었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겁니다.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좋겠다. 말씀 전할 때가 좋겠다.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좋겠다. 그런 의미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또 한 가지 꿈이 또 뭐 있어요. 저 혼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싶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뜻을 함께 이루고 싶다. 그 꿈이 저의 꿈입니다. 인내하면서 고난하는 그 시간까지도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여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영광 될까요? 여러분들 저랑 이제 1년 반 정도 벌써 넘었는데요. 제 설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설교의 특징은 구원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 흔적을 뭘로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 그 흔적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혼자 가면 쓰러지니까,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선한 뜻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사명이 품게 되었어요. 그런 솔로몬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니까. 연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부모 걱정, 자녀 걱정, 세상 걱정으로 그 삶을 꽉 채운 사람들이 흔치 않게 봅니다. 자주자주 봐요. 특히 자녀 걱정. 제가 가끔가다 만나는 부모님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부모님도 계세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지 누구의 삶을 갈아서 그 자녀를 위해 다 희생해버린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주님의 해법이에요. 이는 솔로몬한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너한테 더해주겠다. 나의 기쁨에는 너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잡아주고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누구한테든 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은 어떻게 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넘을 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의지에서 넘어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도 있으세요. 그 계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 믿으면서 또 우리의 안에 자기 부인,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길 바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움츠러들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함께 나아가자고. 또 올해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버티게 하시고 또 열매 맺기도 하시고 또 함께하기도 하셨죠. 내년도 그러실 거예요. 내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얻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